기독교 기초교리 종말론 8번째로요. 계시록의 종말예언에서 오늘은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주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번에 이제 휴거 받은 성도는 공중 재림하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형벌이 아니라 보상과 위로와 또 상급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아볼 주제는 두 번째로 7년 이제 공중 혼인 잔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 기조를 보면은 계시록 19장 6절에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네, 우리 이제 휴거 받은 성도는요, 오늘 알아볼 주제가 이제 두 번째죠. 주님과의 공중 혼인 잔치가 되겠어요. 예. 혼인잔치. 예. 자,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7년간이나 벌인다 그랬는데 이거를 묵상하다가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을 한번 대조해서 살펴보는 게 이해하기가 좀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부터 안 해요. 첫째는 정혼이라고 있어요. 이 정혼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그 약혼 같은 건데요. 우리나라의 약혼은 이제 혼인할 것을 약속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때때로는 파혼도 돼요. 그런데 이 정혼은 파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법적으로 완전한 부부관계거든요. 육체적으로는 연합이 안 되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의 약혼보다는 아주 강력한 이제 법적인 조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셉과 정혼했다는 것은 요셉과 부부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육체적으로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랑의 이제 관계를 볼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영적으로는 주님과 이때 정혼하는 거예요. 정혼한 사이가 돼가지고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된 것이므로 외간 남자, 즉 영적으로 외도로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정혼한 사이고 약혼한 사이인데 자꾸 딴 남자 생각하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정혼을 깨뜨리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혼을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신랑이 청혼을 정식으로 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청혼을 할 때는 이제 지창금을 지불해야 된다. 이제 이런 풍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일정한 신부 값을 치러야 돼요. 신부 값인 지창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이제 그 지창금이에요. 값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삼촌이 그냥 속였잖아요. 그래가지고 7년을 더해서 14년 만에 14년간 모슴살이를 하고 신부값을 지불하고 자기 아내로 삼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이제 피값으로 지불하셨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산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이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지참금을 지불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신랑이 이번에는 순서에 의해서 신부에게 포도주 한 잔을 이제 따라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신부가 이 신랑하고나 진짜 결혼하고 싶다. 그럴 때는 신부가 그 포도주 한 잔을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여기서 거부할 수도 있는데 받아들일 때 혼인 언약이 성사된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포도주 한 잔을 왜 주느냐? 이거는 신랑은 자기 몸이 으깨어지고 터져서 포도즙이 될 정도로 자기 생명을 바쳐 신부를 사랑하겠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부는 그 진정성을 딱 받아들이는 신부는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신다고 그래요. 받아 마심으로써 혼인 언약이 성사된 것처럼 성도는 우리는 또 주님과의 관계잖아요.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떡과 잔을 마심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십자가 이제 복음이 분명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정언한 우리들에게 지창금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그 살과 피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성찬식이죠. 그래서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참된 양식인 그분의 살을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이신 그분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 이게 보혈이 참된 우리 영혼의 음료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이제 포도주 이제 한 잔을 받아 마시고, 이제 혼인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신랑은 신부에게 다시 데리러 올 것을 약속하고요. 이제 신부랑 함께 살 집을 마련하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떠나고, 이제 떨어져 사는 기간이 우리로 보면 이제 교회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랑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러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관련 기절이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휴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올라가셔서 처소 너희와 내가 영원히 살 그 집을 마련하러 내가 간다. 자, 그래서 신랑이 떠나고 떨어져 사는 기간이 지금 교회의 시대인데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2000년이 넘도록 지상의 신부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림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이 기다리는 동안에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믿는 자라도 죄짓게 하고 유혹시켜가지고 믿음의 정조를 못 지키게 그렇게 하려고 그냥 우리를 흠집을 내려고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하는데 자, 이 기다림의 시간, 교회 시대를 지나가는 우리들은요, 이 서신앙의 정조를 굳게 지키기 위해서 7교회에 주신 그 말씀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믿음의 순결을 지킬 수가 이제 없어요. 다섯 번째로요, 이제 신랑이 떠나기 전에
그 사랑하는 신부에게 그 청혼을 받아들인 신부에게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늘로 떠나셨지만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정언을 딱 하잖아요. 그럼 우리를 신부로 받아들이시고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지무지한 감사의 선물 보따리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이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주고 가셨고 내가 가면 아주 가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대신 보낼게. 그리고 각종 은사와 은혜와 기도의 응답과 기쁨과 참 소망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이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만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아니지 성령으로는 늘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래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영을 보낼 거다. 성령을 이제 보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모든 것을 이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가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인 줄 알아라.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주님 뭐 보이지도 않지만요. 보혜사 성령님이 주님의 영이에요. 주님이 보내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6번째로 신부는요, 그 선물을 보면서 신랑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선물을 주셨어.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이 선물 보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이 각종 선물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이게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된 우리가 할 일은 선물을 주고 가신 약속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과 각종 은혜들을 통해 주님을 잊지 않도록 늘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게 자꾸 2000년이 넘어가니까 뭐 예수님은 뭐 이렇게 금방 오시겠어. 입대 안 오셨는데 그러면서 성도가요 자꾸 세상에 눈을 주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영적인 음료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질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 질투 안 나. 그런데 진짜 사랑하면요 질투와 시기가 나중에는 증오로 바뀝니다. 이게 증오, 이게 심판이죠. 무서운 거죠, 이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도가요 자꾸 외간 남자 영적인 간음을 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막 이러면요 성령이 시기를 하신대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정언한 사이인데 순결을 못 지키고 자꾸 영적인 간음을 하고 외도를 하고 하나님보단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세상 것에 기울어지면요 하나님이요 굉장히 시기 질투하세요. 나중에 이게 증오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너 정신 차려. 그새를 못 참어. 내가 곧 갈 텐데. 이제 이런 거나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신랑이 이제 때가 집을 다 쳤어요. 그래서 신랑은 한 그게 이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딱 1년이다. 이게 아니래요. 1년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들러리와 함께 신부의 집으로 집이 다 처소가 마련돼 가지고 이제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신부는 고진 됐을 텐데 근데 딱 못을 박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때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데리러 오면 즉시 언제든지 떠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신랑을 기다린다. 예. 유대인의 신부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언제 데리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데리러 오면 아주 눈 깜빡할 사이에 이거 이제 휴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휴거.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언제 휴거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낚아채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발에 아주 순식간에 호련히 아주 갑자기 변화하리니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랩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마태복음 25장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게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이제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늘 준비해라 깨어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8번째로요. 이제 유대인의 결혼은요 7일간 계속돼요. 우리나라는 뭐 그냥 한나절 한두 시간이면 그냥 끝나는데 유대인들은 7일간 이제 아주 이 혼인 잔치를요 뭐 흐드러지게 합니다. 그래서 휴거 후에 뭐 공중에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건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 7년간 어린 양의 이제 혼인 이제 잔치가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과 매우 흡사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이 혼인 잔치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19장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여러분 결혼식 날이 얼마나 즐겁고 정말 축하만 있고 웃음만 있고 그런 날이잖아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 세마포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세마포는 아주 하얀 아마로 된 순백색의 그런 이제 옷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교를 이제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결혼식장에서 입장하는 그 신부를 볼 때 아주 깨끗하고 순백색의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그날이 신부에게서는 아주 최고로 아름다운 날이잖아요. 뭐 하여튼 그날이 최고의 날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아주 피크죠. 여기가. 그래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이제 모습일 텐데 여기서는 이제 성도들이 입어야 할 이제 이 옷이 뭐냐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옷이 뭐냐 이게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인간의 윤리와 도덕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는 것이 옳은 행실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 그래서
결혼식장에 그 신부가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주 아름답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이 신랑이잖아요. 우리는 신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의를 입고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그렇게 이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요. 이 혼인잔치에 이렇게 청함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어서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혼인잔치에 그 격에 맞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 순결하고 거룩하고 예수님의 신부답게 예수님의 의를 힘입은 이제 그런 성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후에 신부를 공개함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7년 동안의 혼인 잔치를 마치고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제 지상 재림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유대인의 그 결혼 풍습 가운데서 이 신부의 얼굴을 이 예식을 다 치를 때까지는 마칠 때까지는 이 베일을 안 걷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맨 나중에는 자기 신부의 얼굴을 다 이제 공개한다고 그래요. 그 얼굴을 쌌던 베일을 다 걷어내고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마지막 지상 재림할 때 성도들을 공개적으로 다 데리고 이제 내려오시면서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 계절이 계시록 19장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백마 타고 오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자, 그래서 주님과 이제 혼인잔치를 끝낸 후에 이 지상에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7년 대환란 끝자락에 있잖아요. 대환란 가운데 있는 지상의 성도도 이제 우리도 함께 재림해가지고요. 주님과 함께 이제 이때서야 비로소 이제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왕 중의 왕이세요. 왕 중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작은 왕, 작은 분봉왕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천년 왕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제 휴가 받은 성도가 공중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거를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이제 오늘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아무래도 지상에 남아있는 대환란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 대환란으로 들어간 이 정말 너무 힘든 이 지상에서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